말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을 지난주에는 계시록 11장을 강의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또 이번 주는 계시록 12장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앞뒤 문맥을 앞장과 본문의 말씀, 오늘 전할 말씀과 앞과 뒤의 전후 배경을 문맥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계시록을 이렇게 강론을 하기 위해서 묵상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듯이 모든 성경, 기록된 성경도 이렇게 문맥을 이어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이 오늘 현실의 나의 삶에 이 보이는 현존 세계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예언되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하게 되면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증거가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저는 매 주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또 12장을 강론하기 전에 지난주에 11장을 강론했습니다. 항상 각 장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음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가 또 다음을 예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장 19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절이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지난주 11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은 다음 역사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 시절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다 보관했습니다. 법궤는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에는 여기 이제 내용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 큰 음성이 되어 큰 우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진노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있지만 은혜와 율법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는 하나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에게는 진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음성으로 생명의 꼴로 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2장도 이제 또 강론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다음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항상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류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인생사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른 것을 항상 우리가 전제를 두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주 제목이 뭘까? 요약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1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계시록 12장 1절 2절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은혜를 입은 여자, 태양을 입은 여자, 여자라는 존재가 주인공이 나와요. 그 다음 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여자. 아니, 해를 입은 여자는 뭘 말씀할까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또 이 여자가 해산하는 2절에 보면 아이를 빼어 해산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빼어 해산한다. 아이는 뭐고 여자는 또 어떤 존재일까?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자라는 것은 단순한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같이 이렇게 아이를 생산하려면 생명체를 생산하려면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우리 세상 원리, 자연계시, 자연법칙대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섹스를 해서 아이가 생산됩니다. 아이가 잉태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뭘까요? 여자 스스로가 아이를 배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잉태돼서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제가 늘상 말씀하지만은 그림자다. 오실 예수의 예표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림자적이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의 표창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여 넘어진 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신라근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그를 회복하고 그 어둠에 갇혔던 실패한 그 아담을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 나타나야 돼.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누구도 주인공이 새로운 창조자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넘어진 자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구약 전체를 보면은 어둠의 책이다. 항상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압박 속에 있고 억압 속에 있고 지금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갈피를 못 잡은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 새로운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와서 이 어둠을 걷어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침이었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대역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척 아니고 성취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항상 뭔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굶주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구약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주인공이 모세가 나와요.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란 광야가 꼭 있습니다. 그 구약 전체 최종 그 구약의 최종적인 지도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모세는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보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11장에서는 두 정이 나왔어요. 두 정의는 제가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백성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날 세계에 보면은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 또 하나님 백성들의 모인 무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또 예수님이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모세가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율법으로서 리더자였어 주인공이었고 신약에서는 최종적으로 바울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바울이 실천 신학을 삶에 있어서 예수는 이렇게 살다 갔고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취하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주인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되 오늘은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가장 오래오래 마지막 순교자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유배되어서 가장 고령의 나이 한 90세 정도 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때 지금 오늘날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은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서 환상 세계에서 이 땅이 이제 펼쳐진 일을 보는 거예요. 쭉 구약과 신약이 펼쳐지는 것을 짧은 이 메시지지만은 12장에는 짧은 메시지지만은 연계에도 이렇게 전쟁이 있었구나. 미가엘과 또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을 실제 환상 세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은 옛 선지자, 옛 표자가인 모세가 두 주인이 됐습니다. 11장에 두 주인의 한 인물로 나타나고 또 신약에 가서는 두 주인 중에 하나 모세 이 바울이 아니냐. 통틀어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들이었고 신약에서는 사도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또 오늘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비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탄, 붉은 용이 하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오늘 이 세대에서는 붉은 용이 하고 오늘 이 시대에서는 진리를 가진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무리, 또 진짜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현존 세계에서는 비진리를 가지고 사탄에 조종하여서 진리 인척하고 가면을 쓰고 가상에서 그리고 현혹과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고 또 참된 진리의 역사, 참종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 그 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유배지에서 한상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나라에도 이미 하늘나라에서 보이는 그 광경이 우리 세상에서 구약 때 일어난 일들이 또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우주를 관장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악과 선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은 성경 쉽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나간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ing, in the beginning. 창조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기 11장 후미의 만미에도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언약계를 보니 언약계를 보면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내성과 지진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진노는 영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 속에서 살아가되 항상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징벌이 항상 따르게 되고 우리 은혜를 입은 해를 입은 자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연단되면서 늘 성취된 삶을 승리의 삶을 소망을 쫓아서 저 영원한 소망까지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뭘 말하느냐 12장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는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해는 뭡니까? 하늘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은 뭡니까? 빛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빛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어두웠던 내 움츠렸던 마음, 내 캄캄한 내 병든 마음을 상한 심령을 밝혀주고 치유하고 밝혀주면서 회복시키는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 여자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뭡니까? 정말 그냥 남녀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그냥 독생하지 그냥 그 여자의 몸을 빌었어. 여자는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시족을 종족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종족을 떠나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씨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를 입은 여자다. 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정말 여자의 후손이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거듭난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옥시 가문에 태어난 우리 시족이 있습니다.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 시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원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에 잉태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그것을 그 세상 아담과 하와의 후세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완전 영적인 거듭난 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요. 육신의 것을 능거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 땅의 후손이 아니고 하늘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지. 그 땅에는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땅에서 살기 위해서 종족 사회, 시족 사회, 모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쟁투하면서 서로 그 안에는 뭡니까? 사탄의 무리 안에는 서로 분쟁과 쟁투가 끊임없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 이제 여자의 후손에 태어난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뭡니까? 오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님이 그렇게 됐던 것이 저 자신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 자는 즉 하늘의 땅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변화죠.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 된 것이고 이제 땅의 자손에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 이 완전 거듭난 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해를 입은 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지상 세계에서도 현존 세계에서도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성도, 태양의 옷을 입은 은혜의 옷을 입은 성도, 은혜로 완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무리 그 공동체, 실제 이 보이는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도 이 교회 건물, 사실상 건물도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교회를 그 건물을 바라보고 은혜가 되고 뭔가 느낌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을 누리고 빛을 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거 정말 참다운 그 해를 입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이 화려한 것을 보게 되면 가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은 언젠간 이게 소멸되게 돼 있고 어떤 목적 건물로 남을 수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진정한 교회는 육신 장막이 되고 육신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소리가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들은, 해를 입은 성도들은, 해를 입은 교회는 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그 발 아래 달이 됐어요. 달은 뭘까요? 세상 바닥을 바꾸는 이 지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 흙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별의 멸관을 했을 때 머리에는 우리에는 물론 이 지상 세계에서는 어떤 멸류관이나 상급을 받고 어떤 그 영광을 차지할 때는 멸류관을 씌워지고 뭐 올림픽 시합 나가서 1등하면은 그 메달을 주고 이 멸류관을 씌워주듯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해를 입은 자들에는 그 멸류관, 12멸류관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12 멸류관의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멸류관을 쓰고 다닌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대접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더라. 여자가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더라.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자 마리아는 정말 그 환상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보니까 여자가 잉태 배가 부르니까 해산 때가 되니까 진통을 읽듯이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예수님 그리 되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되니까 뭐 동방의 별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가서 그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걸 좀 만나게 해달라. 그거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가서 보니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위에 태어나게끔 오히려 경배하며 절을 했다 했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그 어떤 보물을 가져가서 경배했듯이. 그런데 헤롯은 사탄이잖아요. 헤롯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태어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뭡니까 아기를 받는 그 뭡니까 그 아기를 받아내는 뭐라 할까요? 생각보다 안 나는데 그 오히려 아기를 더 낳게 하잖아요. 생산할 그러니까 초태생 그 남자 애들 다 죽이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니까 세상에 빛이 온다니까 사탄이 가만히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또 1절에도 큰 이적을 보았다 했고 이제 3절에도 보면 또 하늘에 또 이적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말씀 증가하다가 조금 영감이 또 어긋났는데요. 아까 두 정인이라고 11장에서는 두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을 또 분류를 해보면은 구약의 모세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 신약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그 사도들이 세우고 그때부터 무리들이 만들어져서 또 바울 선지자가 바울까지 쓰게 되는 그 전체적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두 정인 중에 한 정인을 생각할 수,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세상 이 시점에서는 현상 세계 현재 시점에서는 참다운 종들을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 복음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정인에 대해서 이제 11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오늘 12장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해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와 은혜를 입은 종들, 은혜를 입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부터는 또 다른 이적을 본다 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지금 환상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이적을 본다 했습니다. 이적이라는 신기한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적,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 속에 신비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환상 세계에서도 때로는 몰입에 들어가서 뭔가를 궁금해하고 뭔가를 거기서 바울 사도 요한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오늘 해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신비를 너무 무시하면 사람이 둔해져 버려요. 이 신비란 것은 우리 지혜를 주고 지식을 갖다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현존 세계를 밝히면서 현존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계속 영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 또 두 번째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을 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더라. 여기서는 용이 붉은 용은 뭡니까? 용 하면은 여러분 사탄인을 상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붉은 물이란 겁니까? 붉다는 것은 뭔가 피를 상징하고 뭔가 전쟁을 상징하고 마귀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파괴적이고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비둘기를 상징하고 뭔가 이렇게 녹색 또 어떻게 하늘색 뭔가 온화하고 그런 색깔도 우리가 분명히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붉다 하는 건 뭔가 상징적으로 보면 사탄 같고 뭔가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협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여기도 과장된 걸 말합니다. 머리 7이요 뿔이 10이라 했습니다. 또 7 멸관을 썼다 했습니다. 이건 세상 건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건 정말 화려해요. 요건 빛이 나요. 요걸 보면 하늘을 나를 어떤 그림을 그리다든지 그림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용을 실제적인 용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이 땅에서 용이 없잖아요. 그 용 비슷하게 생긴 것이 뱀이라 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용은 실질적으로 땅에 용이 없어요. 용이란 생명체는 없는데 하늘에서 뜨다니 공중 세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하늘을 나르는 것이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어떤 세상에서 용처럼 하늘 건설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가시는 것인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오늘 비진리자 정말로 사탄의 무리들도 가상적으로 정말 예수의 흉내를 내고 진리 인척하는 것,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화려하잖아요. 오늘날 세상 근세자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악한 생각,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악한 그 악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와 또 용과 용이라는 그것을 이제 이 신비세계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게 보니 용은 너무 화려하고 7멜류관을 쓰고 10뿔을 가지고, 이 뿔이란 건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아주 치장을 하고 가상적이고, 여러분 참 오늘날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신비가 현존으로 이 말씀이 유신이 되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 무엇이 있어라, 있어라 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사물로 물건으로 이 반지는 사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이 현존 세계에서도 신비의 세계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 세계도 보면 해가 지금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또 해를 따라서 그것이 작물이 사계절을 통해서 씨를 맺고 씨를 또 다시 또 맺고 이렇게 하듯이 사계절 통해서 생산이 계속 이어지듯이 우리 인생사도 시대마다 계속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부패하고 아주 악한 역사가, 악을 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이 현존 세계에서는 악과 선의 싸움이다. 항상 그 대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또 이루어지고 있고, 즉 쉬운 말로 걸음이 있어 썩어져야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야 그 어떤 껍데기를 벗고 해야 다시 부활이 있듯이 우리 인생사에도 고통이 있고 또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오늘 이 하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라 대충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히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잘 좀 저도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듣고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은 또 꼬리가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이 용꼬리, 용이 얼마나 크잖아요. 그림 아주 화려하면 꼬리를 휘졌지 않습니까? 용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던지더라 했습니다. 용이 꼬리를 탁 하면 치니까 하늘 별들이 우르르 떨어져가 땅에 떨어지더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 해석을 해보면은 용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들의 모습이 아름답듯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치장을 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말이란 것이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짓 선지자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이 변론을 구변술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단들 설교들을 보면은 그럴싸한데 보면은 끝에 가 보면은 자기 이권을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 존재,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처럼 됐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치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꼴이라는 것은 이 비진리를 가지고 꼬리친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너무 이 미혹을 가진 영들은 사람들을 보면 꼬리치는 소리 잘해요. 그럴싸하고 용이 꼬리치듯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3분의 1이 뭡니까? 별들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갑자기 미혹에 당해가 쓰러지는, 막 끌려가고 땅에 떨어지고 그 어떤 이단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분의 1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오늘날 이 지상 세계에서, 우리 현존 세계에서 주의 종들이 수없이 나와요. 저는 요즘도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과의 그 홀로 된 시간에서 성경을 들여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통해서 제가 이 현존 세계를 분석해 보면, 이야, 정말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요한 사도가 보면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존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 있었고, 이것이 또 이렇게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봅시다. 지금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신비의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세계, 종교란 것은 뭡니까? 세상과 또 틀리잖아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신비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종교가 있고 비진리가 종교가 있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경이고, 기록된 성경이고, 그것을 받아 대언하는 자들이 목사고 선지자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에서는 목사들이고 교사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목자들이 3분의 1이 미혹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미혹당한다. 이 비진리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에도 보면 얼마나 이 지상세, 이 지구촌에 이단들이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돌아보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다 이단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성도들 뺏길까봐 또 그 교회에 이만희 신천지가 못 들어가서 미혹할까봐 뭐 써붙이잖아요. 여기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그만 이 현존 세계도 신천지뿐 아니고 이단을 이단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요, 자, 역사가 있어요. 이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신비의 능력을 받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같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의 역사거든. 이게 붉은 용의 역사란 말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해를 입은 자들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미혹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꼬리치는 소리, 미혹되는 소리, 비진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성경대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성경을 살짝 꼬아가지고 살짝 비틀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바로 안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다. 이만희 말을 들어야 돼. 뭐 유복적 말을 들어야 돼. 이단 뭐 박대세부터 해가지고 그래 은사에 지우치고 신비에 지우치고 그것이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의 뜻에 하나님 복음에 해를 입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3분의 1이 별이 떨어지듯이 주의 종들이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미혹당해서 쓰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기 왜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니까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모세가 태어나려니까 구약 그 출애굽기에 보면 3장에 나오지요. 모세가 태어나려니까 그 애국 왕이 그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 나라도 또 왕성한 생산력이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이 막 그렇지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더 생산하게 만들고 히브리 백성들은 힘이 좋아서 애를 불쑥불쑥 잘 논다고 변명하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은혜 입었고 해를 입은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다 구원받아 돼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항상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풀어지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럼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7장 권세를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7장 권세입니까? 치면 죽이는 권세입니다. 온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 온 이 세상의 나라들 다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 않아요. 광야를 끌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광야라는 교회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면 광야 교회가 나와요. 광야 교회는 뭡니까? 구약의 교회를 말해요. 구약 교회. 광야 교회에서 끌려 나오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많은 그 하나님의 훈련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 결국은 마귀가 역사를 해도 그 아이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가야 권세를 누리지요. 땅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하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해를 입은 자, 태양을 입은 복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하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땅에 발 붙이고 있지만은 아까 그 일장에 발 아래 달이 있더라. 달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달은 이 자생적인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랑 이 달은 반사적인 태양의 빛을 받고 약간 희미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발은 땅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태양을 발산할 능력이 없어. 생산할 자생적인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우리 반사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까 보자 오늘 해를 아들을 낳아 이 장차 7장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자 올려가더라. 그러고 이제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여자가 또 강야로 도망하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이끌려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끌려 나서 강야에서 뭘 합니까? 여기 보면은 강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강야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를 끌어내서 양육한다,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첫 태동한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연약하지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호 안에서 또 훈련을 시킬 때는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끌려 나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아켈로라는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듯이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래서 강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1260일에 12장에서 뭘 말했죠? 3년 반이라 했습니다. 42달, 3년 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3년 반을 생각하고 돼요. 항상 모든 역사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구약입니다. 후반부는 신약입니다. 크게 뭉뚱그려서 보면은 구약 전체를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만이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이 시점에서는 3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강약 40년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여기 3년 반, 그러니까 모든 것은 7년을 봤을 때 7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역사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차가 없었습니다. 전체 7년을 봤을 때에 우리가 120년을 보고 60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수의 절반은 3년 반이지 않습니까? 7년에 그러니까 우리 7년 대안이라는 것은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후반부 3년 하나님이 7년 안에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데 마귀를 들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왕도 쓰고 헤롯 왕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면 1262일 동안 양육하기예요.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막 마귀 역사다 그러는데 마귀 역사가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연단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년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광야 40년을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도망가게 하는 것은 애국을 다시 도망가게 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예비된 곳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딱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뭔가 예비하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올 때는 딱 안정되게 하나님 은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의 둘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3년 반이 1260일이 끝나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다음 단계에 또 하나님이 3년 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는 3년 반 동안 양육하면서 그리고 공중 세계 또 그 요한 사도가 하늘 그 신비 세계에서 환상을 보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 하늘나라의 영계, 천계,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땅에 그때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영적 세계, 신비 세계를 알고 또 영적 세계, 종교 세계를 알고 그다음에 정치 세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류가 돼요. 제가 요즘 느낀 영감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에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도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는 게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영적 빛과 시중 세계에서도 천사 세계도 막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용과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지 따르는 무리들도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비가 시중시에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 세계가 있어요. 천사 세계에도 군대 미가엘 같이 악한 천사하고 싸우는 대적자 우리 의의 군사가 있고 의의 천사도 있고 또 붉은 용과의 싸움입니다. 붉은 무리들 속에는 뭡니까? 또 귀신들이 졸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싸우나 미가엘을 이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쫓겨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내려온 것, 즉 하늘나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비가시적인 천상 세계 천계에서도 이 천사들은 그 루시퍼라는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수종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결했지. 근데 이것이 배반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지금까지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지배하고 계속 역사를
하나님이 조정하여서 계속 역사를 이끌어가, 역사를 만들어가,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군대는 빛이기 때문에 싸우다가도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미가엘 천사가 지켜준다.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가 늘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 확신 가운데 악한 역사가 일어나도 조금 지나면 떠날 것이고 나는 더 강건해질 것이야. 우리 육신도 심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면 더 배나 강건하듯이 삶도 고통이 있으면 3년 반 동안은 사탄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막 애굽에서 완전히 피폐된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빨리 또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즉 강렬한 시련을 거쳐야만 해요. 훈련을 양육된 과정이 거쳤을 때 한 단계 올려서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성장 과정이 가정마다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면서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서서히 강렬을 거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해줄 때도 그 가서도 또 쟁투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가나안에 간 데서 또 마귀가 없냐, 또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성장이 돼서 어느 교회 옛날보다 더 잘 살지요. 애굽에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받고 눈물고개 지나고 가정마다 거의 집안의 모든 자손들이 다 사람들마다 인생고가 다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로 태어난 자들 있고 조부모 밑에 태어나도 사랑 같은 여러 가지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함받은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찾으신 구원받은 백성 애국을 탈출해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일단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3년 반은 구약 전반부를 3년 반으로 보세요. 이상하게 풀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를 생각하고 우리가 120살을 산다 그러면 60살까지는 훈련 과정이다. 연단, 즉 한마디 강야에서 불순물 빼내고 시련받고 연단받고 새로운 그릇을 잘 따듬어지는 온전한 그릇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라도 훈련 과정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0년을 더 살 때는 인생 후반부에는 뭡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요. 과거 60년보다 더 이제 복된 삶을 사는데 그냥 먹고 육신의 떡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승리의 삶이고 성취의 삶이고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세상의 어떤 문화의 삶에서 살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문화로 살아야 됩니다. 영성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령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즐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물질이나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그걸 훨씬 능가해가지고 없는데도 가난한데도 내게 주어진 물질 재벌이 아닌데도 은행 잔고가 없는데도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고 대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저는 그리 살아요. 저는 최저임금 받고도 많이 밥 사주고 살아요. 어제도 내 아는 육각과 목사님 장국개척 교회하고 힘드니까 제가 저녁도 점심도 막 제가 왜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실제 보면 또 부자들은 밥 한 그릇 안 사요. 자기 아까워서 못 사요. 더 싸먹으려고 그래. 그것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세속까지는 세상이 물들어가지고 돈이면 최고다. 돈이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은 요한 사도가 하늘 세계도 보니까 이 영계에도 전쟁이 있구나. 미가엘이란 천사하고 용하고 불군요 싸우는데 용이 지더라.
미가엘 천사가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미가엘 천사가 지켜준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미가엘 같은 강한 영적 군사의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군대 정신이 의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9절에는 그럼 큰 붉은 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붉은 용은 실질적으로 가상적인 것이지 이 땅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용이라는 생물체는 없어요. 그 공중 세계에 있는 왕노릇사는 공중 세계에 떠다니면서 공중 근세를 잡은 자를 용을 말합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땅에 우리 보이는 세계 에덴 동산에서 출현했던 것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 예? 뱀이 징그럽잖아요. 뱀이 치면 걸어 다니는데 이제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어다니잖아요. 흙을 먹으리라 흙을. 너는 흙을 먹으리. 흙은 뭡니까? 우리가 흙덩어리잖아요. 그 사람을 뜯어먹기 영혼을 갈취할 것이다. 영혼을 괴롭힐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가 흙덩어리잖아요. 그러니 사탄은 자꾸 뭘 노리느냐? 우리 마음 심령을 육신을 자꾸 뛰고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시키고 그것이 징그러운 상징된 그 생물체가 뱀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쫓기니 곧 옛뱀이라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출현된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뱀. 처음에 출현된 마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또 아담을 유혹하듯이 유혹하는 것이 뱀의 역사다. 뱀. 그 지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 뱀이 우리 보는 것은 뱀은 징그럽게 보이지만 실제로 사탄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뱀이 그 보인 사람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육신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해를 입은 여자, 태양을 입은 여자, 태양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목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마귀가 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빛이 나오고 생명체가 나오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이 어둠이 우선 물러가게 되고 미가엘 천사 같은 능력이 우리 신령에 딱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라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서 이 사탄을 아주 사탄을 미혹하고 이렇게 꼬시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약점이 뭐냐? 항상 내가 물질에 약하든지 이성에 약하든지 어떤 권세 명욕에 걸려 욕심에 걸리면 그 게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항상 사탄은 그런 걸 노려가지고 야, 괜찮아. 하와를 미혹하듯이 먹어도 괜찮아. 보암직다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싫으면 돼. 그래 상 미혹하는 그럴싸하게 갖다가 포장하고 위장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언제든 어느 면을 볼지라도 항상 사탄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아, 내가 이럴 때는 오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더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혹시 내 약점이 뭔가 내가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딘가 그를 보완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러니까 그 사탄을 따랐던 귀신들도 사실 이 땅에 보면 저는 귀신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면 물론 이상한 징조도 제게는 막 감지가 와요. 참 이상 저는 귀로 찡찡찡찡 귀로 울려요. 음식을 내가 잘못 먹는다 뭐 사가는 음식을 보고 귀로 찡 하고 느끼면 이상하게 뭔가 하고 딱 현상 보면은 이 버려야 할 것들 먹구나. 사람을 만나도 어둠의 무리가 있는 곳이 많아요. 사탄의 무리가 있는 교회라든지 가보면은 느낌이 안 좋아서 안 가게 되듯이 벌써 감지가 오거든요. 영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귀신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는 귀신의 존재가 있는데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행위를 보면요. 귀신은 구실구실해요. 정말 흉측하게 다녀요. 그리고 너무
너무 또 화려하게 막 화장하고 치장하는 거. 참 오늘 멸류관 이 일곱 멸류관이 뭡니까? 용들이 막 화려하듯이 오늘날 보면은 너무 치장하고 위장하고 막 화려하게 보이는 그거 다 미혹하는 거예요. 나도 저리 되고 싶어, 갖고 싶어, 나도 금바지 하고 싶어, 나도 금멜류관 쓰고 싶어, 뭔가 화려하게 나도 비싼 옷 입고 싶어. 전부 근데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검소하면서도 내면을 내 마음을 안정을 하고 내 마음에 예수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보장하면 그런 거 관심 없어야 돼요. 너무 막 금붙이 달고 귀걸이하고 참 뭡니까? 그게 오늘 붉은 용의 일곱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미혹당이 사탄의 전략이라 잘 그게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막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미가엘 천사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면 물리친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기듯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가로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하늘에 이제는 이적을 두 개를 봤어요. 큰 은혜 입은 태양을 입은 여자를 보고 또 붉은 용을 보고 이제는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늘에 또 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 있을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3년 반 동안 2260일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니까 마귀를 미가엘 또 연계해서 미가엘 이기듯이 우리가 미가엘 같은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마귀를 이기는 그릇이 된 거예요. 능력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야.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알아듣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구원받은 확신해요. 확신하지요.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칭이란 얘기를 하게 칭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다 법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니까 막 열이 받더라니까. 뭐 쓸데없는 말하는 게 소리를 빽 지르고 제가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아직까지 그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요. 꼭 이단 같은 소리를 해요. 당신 이제 구원 확신해? 확신해? 언제 구원받았어? 그게 그 구원받으리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그게 하나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 법적인 선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성은 살아있어요. 죄가 있지만 늘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진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늘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 거예요.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진 자들은 왜? 이제 건세가 임하고 능력이 같이 미가엘 같이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훈련받은 2260일 3년 반 동안 구약을 통과한 자들은 구원을 확신이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재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도 가나안 마귀가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듯이 그래서 훈련받은 3년 반 동안 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필요 세계는 항상 약점이 막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도심안에서 정복하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고 믿음으로 팔을 디뎌야 뭐든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왕벌이 와서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앞서서 주님이 다 예비해 곳에 들어가라는 게 그 준비된 자가 들어가지 3년 1260일 3년 반 동안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 적용해보면 됩니다. 3년 반 구약 40년 인생사 우리 120년부터 60년 동안만큼은 철저한 훈련을 받고 그러나 60 이후에도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쇠퇴한다 할지라도 60 이후에도 우리는 또 전투하며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3년 반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전쟁은 쉽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그때는 굴욕당하던 그 어떤 눈치 뭔가 움츠리면서 완전한 도움을 받았지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확신 갖고 이제 믿음을 바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환경도 문화도 내 삶의 내가 사는 이 문화라는 것은 개념이 큽니다. 어둠의 문화가 있고 빛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도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어지니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건세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림을 받더라 하는 내용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보면 5절에 뭐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보좌의 건설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것이 바울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영이 이렇게 살다 가시니 이미 올라가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들림을 받아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천상 세계에서 보는 것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간 발자취가 구약 전반부 3년 반이 이루어지고 그게 한 정의였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 자신도 그 정의임에서 보니까 이렇게 역사는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딱 22세기, 3세기 계속해서 한 세대마다 하나님 계속 리바이벌 되어가고 재창조 역사가 계속 연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건세까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만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날 은사자들 은사 조금 나타나니까 다 답하는 걸 생각하지 은사는 능력이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래 권세는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진 거예요.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행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막 욥 하나님이 울타리 쳐가지고 복을 주니까 욥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욥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명령만 하시오. 그렇게 해서 욥을 망하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꾸 죄를 참소하는 것은 조소한다. 막 이렇게 일러 바치고 고소하는 거. 자꾸 하는 그게 마귀도 우리가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금 깨닫기 위해서 마귀를 보냅니다. 마귀가 허락받고 우리 삶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허락돼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보내는 거예요. 욥에게 욥을 망하게 해달라니까 그럼 해라. 다 그 생명 못 건드린다 하잖아요.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자녀도 떠나 죽여버리고 얼마나 몸도 악창이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 우리는 천국 간다 확신을 가지되 이 땅의 삶에는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복구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통과 혼란을 통해서 연단되어 가는데 이 참소하는 자도 쫓겨난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마귀 역사가 없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약점을 보완하고 내 연약한 부분이 딱딱딱 이렇게 치유되고 영적으로도 강성해지면 말씀의 건설을 딱 확신을 갖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능력과 나라 모든 것을 이 모든 보이는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에 이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해를 입은 자 모습입니다. 태양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음의 옷을 입은 자의 참된 종, 참된 성도, 확신 끈게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마귀도 떠나가라. 그 참수한 자가 다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만 이제 시험껏 옥리성 목사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시험 끝나서 이제 접근하지 말고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딱 이제 축복 계열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반부 3년 반, 2260일. 후반부 또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요. 성경은 너무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이상한 곡해를 하니까 짜집기로 하니까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이단들의 전략이라고. 사탄은 혼미하게 하잖아요. 우리 영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우리 영이 뚜렷하고 분명한 좌표가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의의 옷을 입으면요. 앞에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또 현실 세계를 분석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고 정말 확신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이 순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이제 죽으면 천국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가시금 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땅의 명예에 부럽지 않는 거, 화려한 거, 용의 왕관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 확신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렇게 잠시 반짝하다 아침 이슬이 끝날 인생들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잠시 또 이제 성경을 중단하고 현존 세계를 바라봅시다. 우리나라 복음 역사가 120년입니다. 구한 말에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와서 고종 황조 때 피를 흘면서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그때는 우리나라 어두운 나라였어요. 정말 문화가 어두웠었어요. 그때는 정말 양반 쌍놈 시대고 양반들은 긴 담배대 먹고 다니고 쌍놈들은 쫄쫄쫄 입안에 담배대 입구를 차고 다니고 성경 적주니까 담배 빨아 피우고 어두운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22년도예요. 그런데 딱 계산해보니까 120년이 좀 지났어요. 1900년, 907년인가 900년도에 지금 1900년도로 120년이 됐지 않습니까? 1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 역사. 60년 동안에는 60년 해봐야 1960년입니다. 1960년. 1960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어둠의 문화였어요. 정말 그때 박정권이 들어서고 박정희가 개혁하고 그걸 이제 경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 60년 됐어요. 6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부강한 나라가 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반부 60년이 3년 반이었어요. 강약 40년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경제 부흥이 된 나라가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지금 일곱 마귀, 일곱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위상을 그대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또 마귀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 지금 악의 붉은 용의 무리와 지금 의의 영숙, 의의 미가엘 천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사탄 조사이 끝나니까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니까 윤석열이란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이 정화 작업을 하니까 이 붉은 무리들이 온갖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물을 뜯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지금 물을 뜯고 있지 않습니까? 별별 말을 지어내고 그지 뉴스를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참수한테 쫓겨나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는 윤석열을 세운 윤석열의 자율성 아니고 하나님이 윤석열을 쓰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더 좋아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붉은 용, 사탄, 마귀를 통해 가지고 더 강건하게 하고 기초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라고 문화를 더 개혁적으로 좋은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때 잠다고 금방 김정이 죽는다 해가지고 저기 자살에 죽는다 했다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여기 펼쳐지 좋은 기독교 문화로 통일국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종들한테 거짓 비진리를 가진 붉은 무리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기 진짜 복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참다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가는 길에는 어떤 땅의 소유 개념이 없어요. 땅의 명예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 던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 하늘의 문화로 우리 복음 문화로 따르어진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어떤 계도에 하나님의 계도에 축복 계도에 들었으면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뭘 많이 가지고 땅에 건설가 하면 절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좀 태양의 옷을 입은 여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도 복음의 옷을 입으면요 삶이 즐거워야 돼요. 근심 걱정 요것만큼도 없어야 돼요. 아 내일 뭘 먹을까? 직장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직장 걱정 안 해요. 저는 좋은 직장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뭐 행여 또 뭐 다른 변화가 있으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축복의 세계로 더 좋은 자리로 좋은 곳을 옮겨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이 와요. 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다 어려웠던 것보다 더 좋은 성장돼 왔고 안정되게 사는 것을 볼 때면 앞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이보다 더 망할 일은 없겠구나. 뭐 난 필요할 거 없고 그냥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다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를 갈며 떠나게 되세요. 아 이제 내 때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한정 3년 반이라는 때가 딱 되면은 내 이제 이 무건 마귀야 이제는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람에게서 떠나 명령하면은 욥이 회복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 삶에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된 세계가 열리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물러가라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은 이보다 더 나을 것이야 잘 될 것이야 항상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태양을 입은 여자와 같이 태양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은 그 능력도 나라도 근세까지 이루어지고 참수하던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의해서 10절, 9절까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처럼 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변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지금 여러 가지 발음도 시원찮아요. 그렇지만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네가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뭡니까? 용이 쫓겨나도 또 핍박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핍박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처럼 못을 박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 그 하나님 미랄이라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영속적인 또 사탄에서 또 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제 안심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심할 때 또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해요. 보내. 야, 좀 더 저는, 어떤 구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성장시켜서 더 큰 힘을 만들고, 더 크게 쓰시겠다면 사탄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김을 보고, 용도 어떤, 용이라서 어떤 그냥 명예 굴조하는 게 아니고 용도 어떤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어떤 대적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 기적을 나타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앞에는 못 이기지만, 용은 그 자체가, 사탄은 뭡니까? 분을 품어요. 앙심을 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저 잘 사는 꼴을 못 봐. 잘 땐 내가 가서 망가뜨리면 뒤에 더 잘 떼버리네? 더 시기하고, 더 넘어뜨려 또 분을 내는 겁니다. 항상 내 주변에는 이만큼 대치할 때 더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무장하고 무엇이 접근할까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봐, 또 사탄이 접근할까봐 바람이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항상 믿음을 지키자는 건데, 그래서 이 용이 분을 내고 또 여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우리를 또 긁어요. 자꾸 긁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만하면 됐겠지 하면 또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자꾸 이게 좀 이 사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제는 나 경험했어. 엊그제 왔던 귀신이구나. 이제 내 앞에 소용없어. 적당히 놀다 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또 용이 또 핍박을 하니까 독수리 2날개를 했습니다. 독수리 2날개. 독수리가 큰 독수리를 2날개가 날개가 바다 여자를 받아 강야의 자기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따라가 뱀의 낯을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라 했습니다. 이거 3년 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 다시 구원받은 백성을 건드리려 하니까 또 이제 독수리라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얻고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얻고 갔다 그래요. 날개 치면서 독수리가 얻고 강야를 지나간 것처럼 오늘 독수리 같은 큰 독수리는 하늘에 뭡니까? 독수리가 상당히 하늘의 건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용의 이제 핍박이 끝났는데 또 용이 또 핍박하고 또 여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고 뱀의 그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또 3년 반을 딱 지켜주시는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막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또 받는 데였습니다. 우리 구약의 40년, 3년 반입니다. 신약이 와서도 우리가 3년 반이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도 구원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보고 십자가를 지시했듯이 제자들도 수많은 핍박을 보고 순교자가 나오면서 핍박 가운데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핍박이 없이 핍박이 상급이 없듯이 하나님은 핍박을 받은 상급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3번 한때, 두때, 반때, 3또 후반전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는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또 신약 시대, 신약 교회, 구약의 교회는 3년 반, 또 신약 교회 3년 반, 구원 이전에도 선지자의 외침에 3년 반, 강야 3년 반, 또 신약에서는 은혜의 3년 반입니다. 은혜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복음의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어둠의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들이 여기서 무슨 말합니까?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뱀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이단들을 말하는, 즉 거짓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교리, 잘못된 왜곡된 성경 말씀, 엉뚱틀이 설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강같이 토한다는, 요즘 홍수시 말씀이 홍수 시대라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엄청난 설교 많아요, 설교. 왜 목사들도 그렇게 많은지, 왜 설교는 또 수시 나오는데 저 들어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 잘 안 들어요. 앞뒤 민문 살짝 보고 덮어버려. 왜? 자꾸 듣다 보면 세뇌될까봐. 그러니까 대충 보고,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요새는 소리 음성을 잘 들어요. 하도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칠 때는요, 이단들의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징징 아프고, 여러분 깽가리 소리 자꾸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 되잖아요. 이 복음의 소리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아니고 이 어둠의 소리들은요, 이 강같이 물을 뱀이 쏟는 것, 뱀이 사탄이 부어대는 이 거짓된 그 설교들 들어보면요, 막 짜증 나잖아요. 뭐 저리 짜증 나는 것은 마음이 벌써 성령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정치 세계를 봅시다. 영적 세계, 종교 세계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고, 정치 세계를 봅시다. 이 사회성을 볼 때 정치 세계에서도 얼마나 지금 거짓된 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거기 뭡니까 당례 참석해서 또 몇 개국을 지금 순방에 오는데, 그 이상한 MBC 기자가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우리 박진 장관하고 그 2월달에 주기하고 우리 기금하기라고 나오는 기뻐서 즐거워 나와서 그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뭐 쪽팔린다나, 그걸 딱 바이들이 쪽팔린다 하고 그 새끼들이라고 또 삐 소리 안 내게 하고, 이미 전 마귀들이 지금 이게 어둠의 사상들이 이 세계들이 자꾸 이 오늘 그 해를 입은 저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물을 뜯는 거예요. 자꾸 뜯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해요.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자꾸 이 마귀들은 결국 자중지단이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 진짜 참된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정말 참된 목자들, 참된 이 세상적으로는 참된 국가 원수, 교회를 치면 영적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참된 교회 목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정강원 고사 같은 진짜 선지자는 진짜 애국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니까 강원에서 집회도 하고 그럴 만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 세계에서 없어요. 나는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 땅에. 저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그게 또 그 땅에 저는 당원으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토한 강물을 땅이 도로 삼킨다 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말씀은 여기도 땅이 나오는데
똑같은 땅에서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참 종들이, 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선포하니까 이 악한 거짓 영들이 그 잘못된 왜곡된 설교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7절에 용이 이제 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용의 무리들도 사탄 무리들도 구태를 한 거예요. 왜? 이를 갈면서도 워낙 복음 소리가 세게 나가니까 쉬운 말로 제가 뭐 현실 세계 우리나라 시식을 볼 때도 워낙 강화문에서 100만 이상이 모여서 우리 정강 목사를 유시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 조국도 떨어지고 뭐 강남에서 아무리 모여봐도 쪽도 못 패. 제가 뭐 강화문 나가봤지만 한쪽 기퉁에서 조금 거기서 저끼리 빽빽 소리 지르고 우리는 완전 그 물을 덮어버렸어. 우리 강화문 세력들은 이를 뿔을 싸버렸어. 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 조그만한 조금 바람 일으키는 건데 까불고 있지만 실제 복음의 큰 문화를 덮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문화가 다시 뱀이 쏟아내는 물을 확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문화 이렇게 될 때에 분명히 이제 남북 통일도 되고 또 세계 위상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과도기요 계기다. 그렇게 보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때문에 왜 역사를 뒤집어 봐도 어두웠던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불과 135년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인데 저는 현재 딱 1900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120년을 봤을 때 60년대까지는 정말 보릿고개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위에 우리 경제 성장 입박정이란 큰 물이 나타나서 경제개발 5개년이고 쭉 해가지고 지금 뭐 독재 시절이 있었고 다양한 가도기가 있었지만 또 민주화 하지만 결국은 복음으로서 60년 동안 이만큼 경제 부흥이 된 세계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17절에는 또 보면 용이 분하여 이제 바닷가에 서서 바다 모래에 섰더라. 딱 버티고 또 다음 기회를 노려 또 호시탐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복음을 가진 이 복음 문화를 흐트리려고 또 섰더라 했어요. 이제 또 대직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귀도 용의 세력들도 다 배치를 해놔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발전되고 그래서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그래서 광야를 거치고 전반부 광야 구약 교회 정인 두 정인 중에 한 구약의 한 정인 그것이 두 정인 중에 한 인물 모세였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12제자 중에 마지막 밤모습에서 환상세계에서 보니까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영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 영적 세계, 공중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재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복음의 옷을 입었느냐, 예? 즉 해를 입었는 은혜를 입은 자냐, 아니면 용의 붉은 무리에 휩쓸려서 미혹당해서 이끌려가고 거기서 지금 망하는 곳을 쫓아가느냐. 참 저는 요즘 모든 것을 저는 부모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많았지만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도박도 할 줄 몰라요. 친구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다 욥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싹 걷어간 것처럼 하나님 허락했죠. 저기도 그렇게 그 똑같은 욥의 신앙길 같지 않아요? 신앙과 같이 저도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해를 입은 목사로서 나는 저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순부흥교회 영원히 안 부러워요.
명성기에 김사마이 안 부러워요. 나 그 큰 목사님들 다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고 논쟁도 해봤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별거 없더라고요. 설교 들을 만한 내용도 없어요. 사람을 자꾸 가만히 있을로 자꾸 이렇게 막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나 다 전부 다 그 예수님 자리 근처에 앉아가지고요.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리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억되시고 하나님은 다 된다. 주님이 다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오늘 용이 아무리 우리 세상 바다에서 또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아봐라. 이제 아봐라. 눈도 깜짝 안 하는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